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앗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자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깨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은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민수기 4장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3장과 짝을 이루면서 레위인의 임무와 인구 조사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3장과 4장에 그 레위인의 임무와 인구 조사의 목적에는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구 조사 대상의 나이가 차이가 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의 인구조사는 이제 레위인들 중에 1개월 된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는 목적 속에서 그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1개월 된 이상 된 남자들을 이제 레위 지파를 계수하라고 3장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에 비해서 4장의 인구조사는 30세 이상으로부터 50세까지 레위인의 수를 계수하라고 3절에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막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구 조사를 행하는 대상의 나이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3장과 4장이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레위 지파에 속한 가문들이 등장하는 이 순서에 차이가 있습니다. 3장에는 게르손 가문, 고앗 가문, 무라리 가문의 순으로 내용을 전개하였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6장에 모세와 아론의 조상들의 계보를 기록한 순서대로 기록된 것으로 게르손, 고핫, 무라리는 이제 출생 순서에 따라서 3장에는 나열된 것이죠. 이에 비해서 4장은 이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먼저 고핫 가문이 등장하고 이후에 게르손 그리고 무라리 가문이 순서대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로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담당하는 성막의 임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이 담당하는 물품들이 이제 성막의 중심에서부터 이제 바깥으로 가는 것에 따라서 동심원 구조를 속에서 먼저 중앙에 위치한 것을 담당하는 가문들이 먼저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고앗 자손은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안치되어 있던 이 증거계, 법궤와 그리고 그 성소에 있는 떡상과 등잔대와 금양로와 같은 것들, 이 성막의 가장 안쪽에 있는 물품들을 또 담당하고, 그리고 성막들에 있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번제단까지를 담당하는 것이 고앗 자손이, 그 중심에 있는 물건들을 담당하는 것이 고앗 자손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고앗이 등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은 이제 번제단을 제외한 주로 이 지성소 밖에 있는 성막과 관련된 이런 물품들을 이제 덮개라든지 이런 휘장들을 담당하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라리 자손 가문은 주로 성막의 가장 바깥 자리에 위치한 이 성막들과 관련된 기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외곽으로 점점점 이렇게 나가는 순으로 기록되어서 여기 4장에는 출생순이 아니라 이제 중앙에서부터 외부로 맡은 임무에 따라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동심원적인 임무 배분을 통해서 고앗 가문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지성소와 관련된 일들을 많이 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앗 자손의 그 임무는 이 중심으로 갈수록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죄인된 인간에게 있어서는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앗 자손의 임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들이 가진 위험성과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은 내용들이 먼저 이제 앞에 등장하고 게르손과 무라리 가문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임무, 이 가문의 임무들을 보면은 가장 먼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섬길 일꾼들을 지명하여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장의 레위인들을 이제 장자들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4개 돌리라, 레위 지파를 이제 장자를 대신해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신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수를 계수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이 성수의 물품들을 잘 운반하고 텐트를 걷어서 옮기는 일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이대를 정해주시고 그들을 이제 내 것이라 하시면서 부르고 일을 맡겨주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장자 대신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즉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백성을 예표하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 이 레위 지파에 대한 부르심은 단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페이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교회, 곧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향한 부르심과 세우심과 그들을 향한 사명을 맡기시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의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 곧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서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회막의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의 일을 맡기시는 것도 이 교회의 일은 누구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은혜로 부름을 받은 자만이, 또한 거룩함과 질서 가운데 준비된 자만이 사실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에 여기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제 메라카라는 단어인데, 이 일이라는 단어가 뭐 수고스럽다, 고통스럽다 이런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단어의 일은 따로 있고요. 이 멜라카는 일하는 행위, 일에 필요한 기술, 그리고 일에 따라 결과로 주어지는 이익과 같은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언급할 때 이 멜라카라는 단어의 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에 그가 하시던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을 마치시고 후에 이 일이 바로 멜라카예요. 그래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창조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멜라카인데,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수고로움이나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짐이 아니라 은혜이고 특권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하는 기쁨의 통로로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성도 간의 교제를 하고 섬기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모든 봉사의 그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소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로운 부르심 앞에 우리는 감사함과 두려움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는 사역이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뭐 의자 하나를 정리하는 일이라든지, 뭐 눈에 띄지 않는 뒷정리나 뭐 화분에 물을 주는 행위라든지, 청소를 하는 것이, 쓰레기를 줍는 것이, 예배를 나올 수 있도록 전화 신방을 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주신 일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소중한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거룩한 일을 은혜로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믿고 내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20절까지는 이 고아 자손의 임무가 나오는데, 이들은 성소 안에 이제 가장 거룩한 기구들인 이제 증거계와 진설병을 올리는 떡상과 이 분향단과 등잔대와 같은 기구들을 운반하는 일을 맡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읽어봤지만 실제로 그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을 채우고 있는 것은 고앗 자손의 인물하기보다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먼저 사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사실은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고, 다 포장을 하고 나면 그 뒤에 채를 깨서 고앗 자손이 옮겨라라는 이 명령이 나오지, 사실 내용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이 내용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고앗 자손들이 이제 짊어져야 할 이 지성물들은 그 높은 거룩성으로 인해서 이제 무작정 접근해서 실수로 그것을 보기만 해도 바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고앗 자손들은 그래서 오직 제사장들이 이런 것들, 지성물들을 다 포장해 놓은 다음에 이 지성물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제 성막의 가장 모든 물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인 이제 증거궤를 이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 증거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의 장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궤의 포장을 보면은 이제 다른 것들은 2중으로 이루어지는 데 반해서 3중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무엇을 하느냐?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거쳐서 증거궤를 덮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장 안쪽에 위치한 그 지성소의 문 휘장으로 이제 그걸 해체하고 그거를 먼저 증거궤를 감싸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6절에 보면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으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중으로 포장하고 있죠. 근데 여기 6절에 보면 해달의 가죽이라고 개역 성경은 번역해 놓고 있는데, 공동 번역은 이제 또 돌고래 가죽이라고 번역해 놓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출애굽기의 휘장이 성막의 그 덮개들을 설명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해달의 가죽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타시라는 단어인데, 이 타시라는 단어가 사실 오늘날에 이것이 어떠한 어원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불분명해요. 그래서 뭐 어떤 학자들은 해달이나 뭐 해달이다, 해달의 가죽이다. 어떤 학자들은 돌고래의 가죽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레위기 11장을 보면 동물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해달이나 돌고래는 그 가죽을 쓸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레위기 11장의 기준에 따르면 이것들은 비늘이 없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어서 성막의 재료로 사용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오늘날 이 타시가 어떠한 짐승의 가죽을 가리키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타시의 가죽은 어디에 사용됐냐면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 회장. 그래서 이 성막의 덮개를 말할 때 제가 4중으로 덮여진다라고 예전에 그 출애굽기를 말할 때 말씀드렸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마지막에 겉포면에 덮는 것이 이 타와시 가죽인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외곽의 덮개로 튼튼하고 이제 뭐 햇빛에도 강하고 이러한 특징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가죽으로 덮고 이제 마지막으로 순청색의 보자기로 덮는 것이죠.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이, 이제 다른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른 지성물들은 보면은 이제 청색의 보자기, 그리고 진설병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색, 식품이기 때문에 이 홍색으로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타시로 덮고 이 가죽으로 덮고 마무리를 하는데, 이 증거궤 같은 경우에는 순청색의 보자기를 한 번 더 그 위에 덮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중요하기 때문이죠. 왜냐? 다른 지성물들 중에서 이 것들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증거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상징하는 이 물품이기 때문에 다른 물품들과 시각적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뚜렷하게 구분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순청색의 보자기로 덮으면서 눈에 띄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각적인 구분을 통해서 고앗 자손이 이 증거궤하고 다른 지성물들과 혼동함을 통해서 생길 수 있는 이런 위험들을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특성은 고앗 자손이 나르는 이 성막들의 번제단도 마찬가지예요.
이 번제단은 유일하게 고아 자손이 다루는 것 중에 이 성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의 뜰에 있는 게 번제단이죠. 그래서 이 고아 자손이 이 유일하게 성막들에 위치한 물건을 다루는 것이 이 번제단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단이 사실은 위치는 뜰에 있지만 그 뜰에 있는 것들 중에는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고아 자손이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제단의 경우엔 재를 버리고 이제 자색 보자기로 덮으라라고 이렇게 색깔의 차이를 둬서 이거는 자색 보자기 위에 그 다음에 타하씨 가죽을 덮음 통해서 이거는 딱 봤을 때 뜰에 있는 번제단이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증거계와 지성물들과 이 번제단의 이런 물품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각적으로 구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세우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성막의 물건들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임재의 장소인 증거계와 같이 성막의 안쪽에 배치될수록 하나님의 거룩성을 더 많이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레위지파의 자손 중에 이 안쪽에 배치된 물건들을 운반해야 되는 책임을 가진 고아 자손들이 그것을 함부로 다루면, 잘못 다루면 그들의 사역 중에 죽을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5절에 18절부터 20절까지 그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면서 또한 그 안전장치로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포장하는 일들은, 이 고아 자손이 운반해야 될 것들은 이제 제사장들에게 맡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포장을 해서 안전하게 만든 후에야 고아 자손이 그것을 들도록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이 거룩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이러한 포장지들의 색깔을 다르게 해가지고 이제 고아 자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성물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이자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거룩하지만 그 일을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으로 그를 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고아 자손들이 안전하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절차를 지키시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과정들을, 이게 왜 기록되어 있어, 이게 무슨 의미야라고 우리가 사실은 오늘날 대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과정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유로 삼으시고 사용하시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 그 일이 아무리 부담스러워 보이고 무거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알아서 감당하게끔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아시고 우리의 약함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그것을 미리 포장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은혜로 준비시켜 주시고, 또한 가시적으로 색깔을 다르게 함을 통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변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같은 동역자들도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고아 자손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려와 보호하심 속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가능하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제 사역을 대하는 우리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제자들이 우리가 주일에 마태복음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자신이 행하였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희생하였다라고 생각하면 그들은 자리를 요구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나의 수고와 헌신 때문이 아니라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더더욱 그러한 것들을 인해서 나의 수고와 의를, 헌신을 자랑하고 자리를 요구하는 자로 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구하는 맹인과 같이 자비를 구하는 자들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영광스러운 주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자비의 은혜로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자비하심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으로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21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게르손 가문과 이 무라리 자손의 임무가 등장하는데, 그래서 게르손 자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막의 덮개와 휘장과 같은 그러한 천으로 된 것들을 담당하고,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기둥, 받침, 말뚝과 같은 당당하고 이 무거운 것들을 옮기는 임무를 맡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운반하는 것도 사실 천이라는 것도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무겁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게르손 자손에게는 이제 수레가 이제 2대가 이제 배치가 되고, 이제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가 이제 4대가 지급이 되어서 이제 장막들을 이런 것들을 운반할 수 있도록 또한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처럼 성도들이 지는 짐은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고앗 자손이 져야 될 짐이 다르고 게르손 자손이 져야 될 짐도 다르고 무라리 자손이 질 짐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맡은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안에서 질서 있게 행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그 일에 맞는 도구와 자원도 함께 공급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이 많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수단과 은혜를 또한 주실 것이고, 감당해야 될 것이 적은 자에게는 또한 그에 맞는 또한 몫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자 자비다라는 거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다른 사명과 은사와 달란트들을 주시는 것이죠. 어떤 이에게는 눈에 띄는 사역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중요한 섬김을 맡기게도 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명이 다르다고 해서 사명의 가치가 다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눈에 띄는 일이나 묵묵히 감당해야 되는 일 모두도 그러한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이 움직여지고 이스라엘이 행진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짐을 한 사람이 다 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회막의 일이 고앗만으로, 게르손만으로, 무라리만으로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교회의 사역도 누군가 한 사람의 헌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함께 짐을 지는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낙심했을 때 그 짐을 함께 져주고, 누군가 지쳐 있을 때 그 짐을 나누어 지는 것.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 그 사랑의 법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고앗과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각각 자기의 위치에서 감당하고 이동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짐을 지고 함께 걸어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공동체요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4절부터 이제 4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직무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나오는데, 바로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이하라는 이 연령의 제한을 두고 계시다. 그래서 이 제한에 따라서 이제 인구를 계수한 숫자가 이 34절부터 이 49절까지 나오는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30세부터 50세까지로 이렇게 제한을 두셨는가? 이것은 단순히 나이를 셌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일을 맡기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아무에게나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고 성숙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제안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제 30세를 이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나이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러한 사례를 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30세였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도 이제 30세였음을 나오고 있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것도 이제 30세죠. 이처럼 30이라는 숫자는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기에 합당한 준비가 된 시점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의 일을 맡기실 때 단순히 열정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가 성숙하고 분별력이 있고 책임감이 있고 준비되어 있는가를 함께 보시며 맡기시는 분이다. 그래서 사명은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50세는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이제 체력과 집중력이 서서히 약해지는 시기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의 사역은 단순히 제단 곁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막 전체를 또 분해하고 무거운 기구를 들고 이동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몸만 튼튼하다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거룩한 물건들이기 때문에 집중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행동해야 되고, 또한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따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지고 감각이 무뎌지는 시기에 그 임무를 감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사람의 한계를 아시고 그 한계에 따라서 각자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배려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역할에 따라서 사역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준비되고 적절한 시기에 맡아야 되는 책임 있는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영광의 일에 사용되기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되어야 된다. 스스로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준비되어야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과 늘 가까이 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되어지는 자로 성장해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서야 되고 맡겨진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감당해야 되고, 그것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짐을 지고 나누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작은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맞춰 사용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